네, 오늘은 고난 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역동성과 동시에 그들이 맞이한 고난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항상 어두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41절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여지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삶,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1번.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쳐다보는 이런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 제가 12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이러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시기심은 결국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언제나 따라와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여,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전국에 공표를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요. 하지만 유다 출신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믿음이요,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격분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구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집어던져요. 불은 너무 뜨거워서요, 그 3명을 끌고 갔던 사람들조차 불길에 타줘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불 속을 보니까 사람의 hình 체가 4명이었다. 그들 사이에 4번째 인물이 함께 있었는데, 그 보이는 4번째 인물은 왕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신 거죠. 이 장면은요, 믿음의 삶이 세상의 권력과 충돌할 때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고요, 그들의 용기 있는 신앙은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극찬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고 불 속에서 피어난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고자 하면,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면 관계의 단절, 오해, 심지어 핍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이 있죠.
고난받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 읽지 않았지만 그 앞의 상황에서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서 직접 꺼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견해로는 요게 맞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질문 하나를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사도들이 그냥 다 감옥에서 죽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7 집사를 세우기도 전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 구해주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졌겠죠.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단계까지가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활용하시고 또 그 원하신 뜻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며 나타난 장면이 또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의 등장과 연결이 됩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하기 직전, 이 33절 직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살펴보면 이랬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도들을 보고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참 선지자의 제자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따라간 게 아니죠.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교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는 걸 보면서 시기심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랬는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도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서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 공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제사장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 끌고 와라. 이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가서 끌고 와라. 근데 감옥에 간 사람이 뭐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앞에 간수들도 그대로 있고 잘 있고 감옥도 제대로 잠겨 있는데 안에 사도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무슨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오늘 보면 28절 함께 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있나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니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는데 너희는 지금 온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 이제 와서 예수가 죽은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는 구원자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 또한 율법학자이면서 공의회의 중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만약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수 없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들다와 유다라는 자가 일으켜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예화를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을 오히려 보호를 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요.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요,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다고도 전해져요. 근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고난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섭리는요, 구약의 에스더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치하에서 살던 유다인 모르드게는요, 총리였던 하만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 하만이 화가 끝까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들의 동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며요. 그는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날을 이제 정하는데, 그래서 유다는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한 명이 있었죠. 에스더. 유다인이지만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했죠.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게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갖고 왕 앞에 나가서 지혜롭게 하만의 모든 계획을 폭로합니다.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교수대에 자기가 올라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의 오른팔을 세워져요. 왕은 조서를 뒤집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후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로 심어주셨고, 또 모르드게를 왕의 생명을 구한 자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선명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또 있어요. 어떤 상황이 또 등장하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요, 사도들은 큰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 공동체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위협당한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하지만 기적과 복음은 멈추지 않았죠. 믿는 자의 수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고 직접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복음 전하, 핍박, 풀어주고
또 잡아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또 천사 가서 풀어주고 그런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잡고 이 분노할 지도자들이요 요 정도 됐으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쟤네 분명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데 어떻게 쟤네 기도와 쟤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넣어주니까 병이 나을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구세주인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죠. 계속 보고도 목격하고도 질투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다시 불러서 매질하고 엄벌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완고함 우리가 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죠. 그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내가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예수에게서 무슨 죄가 있는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석방하면 예수님은 풀려나는 거였죠. 스스로도 말하길 도무지 예수가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중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지도했어요.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과 자존심, 권력욕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복음을요 거부하는 자는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를 믿어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들의 모습처럼 담대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이 있어요.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도들이요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은요 우리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18세기에요 이제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불꽃 같은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있었어요. 그의 삶은요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요 단지 역사 속의 설교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 전도의 용기와 헌신의 공복이 그 자체거든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가요 1714년에 영국 글로스터의 한 여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훗날 복음주의 운동의 동지가 되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엄격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휘필드 목사님은 마음 한편에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해요. 율법적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은요, 단순한 도덕주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1736년에요.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곧바로 설교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요, 당시 형식적이었던 교회 시스템에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사람들은 울었고 회개했고 감정이 북받쳐서 설교를 듣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은 나타났다고 해요. 그는 단순히 신학 지식을 나누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불붙게 전하는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교회당이요, 하나씩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휘필드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직설적이고 너무 비정통적이라는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였는데, 지금도 뭐 성공회지만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2살 때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강화교회, 성공회 강화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2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성공회 신자였는데, 성공회 예배가요, 천주교의 미사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말씀도 그냥 정적이고, 워십이나 찬양팀 같은 거 없고, 물론 성가대는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봉헌을 하거나 막 이런 걸 해도, 이렇게 성도의 신부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면은 이제 성도들 따라하는 거죠.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이렇게 정적이에요. 그냥 딱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휘필드 목사님이 등장하더니 설교를 역동적으로 하고 직설적으로 하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그동안 못 보던 거를 들으니까 일부는 열광하고 불붙고 이러는데 일부는 어땠어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휘필드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럼 나는 거리로 나가겠다. 들판이 내 교회가 되고 하늘이 내 지붕이 되리라. 그러고 나가요. 영국의 도시, 마을, 들판, 탄광촌, 시장터, 광장 가는 곳마다 복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모여든 적도 있고요. 심지어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눈물과 회개의 물결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휘필드가 들판에서 설교할 때는요, 어떨 때는 날라오는 돌을 맞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중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고, 때로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도 죽은 자이다. 그의 발걸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1만 8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 전해집니다. 총 청중의 수는 수백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자동차도 마이크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서 그는 전신전력으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조지 휘필드 목사의 삶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맞는가? 아니면 단순한 관람자인가? 그의 설교는요, 끝이 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금 시작돼야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외면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을 맞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외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단지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마다 찾아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 이 과정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사도들의 고난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것처럼 미리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